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참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인생의 그 어리석은 선택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끝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자초하여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걸음을 멈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인생이 택한 것은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처음에는 낳고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죽고 그리고 마지막 요셉까지 죽는, 그래서 창세기는 생명의 시작으로 시작했다가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참 그런 결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자신이 죽음 이후에 가야 할 그 본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신약 성도들은 그 본향은 가나안 땅, 자신들의 고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소망한 것이다.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인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걸어간다. 그러면 참 그 길이 참 즐거운 길이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걸음은 그렇게 그다지 참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럼 성도는 어떻게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것인가?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또 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AD 68년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순교하였습니다. AD 64년경에 네로는 로마 시에 불을 이렇게 화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이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게 되고 그 결과 로마에는 큰 대학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로마에 거주하면서 지켜보았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대학대가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제국 전체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는 바로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이 대상, 편지를 받는 대상들은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다음 터키 지역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흩어져 있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게 드러내놓고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 그 시대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수많은 박해가 로마 제국 전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 당시에 경제적,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제약들을 받으면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그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고 나그네다라는 그 표현을 이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습니다. 나그네는요, 이 정처 없이 떠돌면서 환대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경계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은 참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 베드로전서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족속이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이다. 나그네긴 나그네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거룩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다라는 그 칭호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자들이다.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간직한 유업을 있게 하신 자들이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사회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이란 것이 밝혀지면은 사로잡혀 가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던 그 시대.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조차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방황을 하던 그들이었지만 거룩한 족속이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의 상속함을 받은 자들이라, 하늘나라에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는 그 말씀을 바로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마지막 때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로 그들이 불렸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면한 현실의 고난이 너무 힘들다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그 시선이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그 보는 시각이 전부 다 현실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인지도 모르고 산 소망이 있는 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을 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보호하고 계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자신이 어려움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일기 지금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에 처했던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그 군인들과 대치하는 그 지점에서 제자들이 칼이 있다면서 칼을 빼내들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벌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고 이렇게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고 인내로 싸우는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 가장 존귀하신 그분께서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할 그분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친히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당면한 현실을 보면요, 로마의 군병들이 희롱을 하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고는 온갖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당당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너희가 나를 그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아마 그들은 그런 고통을 가하면 주님께서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거 그거 취소할게 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는 그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현실에 있으면서 그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 현실의 시각이 머물지 않는, 그러면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라며
마지막 숨을 거두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당신들은 거룩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현실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거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마음과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당신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 사도의 이 격려를 받고 혹은 이 격려를 받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그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본 적도 없지만은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기쁨, 그 기쁨이라는 것이 현실로 보면은 고난으로 찾아오죠. 고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고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신 그 일을 기억하고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그 고난도 즐거움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고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큰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연구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그 기록하게 하신 그 내용들이 지금 그 당시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구원이 믿음에 의한 결과처럼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다가오는 그 세대들, 아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로 본다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비두니아 이런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복음에 담아서 증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죠.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과 고난 받으심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어떤가요? 눈물이 나고 감사와 감격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이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당면한 현실의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혹여나도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신실하게 걸어가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일지라도 그 걸음들이 계속 거세지는 시련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고난이 있는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인데 나눠드린 교환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어렵고 참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속에서 거룩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처럼 않을 때처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느 자리, 어떤 형편, 어느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그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거룩함이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의 거룩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마음을 먹고 거룩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거 잘하지요. 우린 그런 걸 잘합니다. 속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요. 그죠? 속으로는 온갖 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착한 척 하지요. 누가복음 가운데에서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심지어 제사장들도 그렇게 외식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으면서 길거리 시장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요. 나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드립니다. 금식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 차서 가부의 재산을 뺏으려고 하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그들의 이중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이 거룩하지 않으면 행동으로도 거룩함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가고 자기 이기심들이 이렇게 가득한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각 지역 간의 파벌이 왜 생깁니까? 한 나라 안에 정치인들이 왜 서로 다툽니까? 정말 선을 위해서 그렇게 다툽니까? 정의를 위해서 다툽니까?
다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나그네의 때를 살아가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그런 아직 불완전한 속에서 두려워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과 연결됩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사람의 그 마음, 그 심령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산다면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줄 알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까봐 겁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삶, 그것이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나그네 인생길, 이제 몇몇 분들은 인생의 전반부가 끝나고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죠. 우리의 나그네 길이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뒤따르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언젠가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인생 걸음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나그네의 그 때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함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혼의 깨끗함을 받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진리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전적인 순종을 할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가 하신 그 일, 그가 행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던 그 당시 성도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함으로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예수를 믿는 자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예수에게 순종하는 자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결되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아무리 사랑을 부르짖어 본들 다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주 멋진 말인데 그 말에 모두가 해당되지 않지요. 너는 빼고, 너는 빼고, 아무개는 빼고, 아무개는 빼고. 이게 인생들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순종함으로, 진리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뜨거운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만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지체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역시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 육체를 아주 잘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죠? 잘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이잖아요. 언제 꽃이 폈던가 싶으니 꽃이 다 떨어졌어요. 그죠? 이제 푸른 잎들이 나오죠. 근데 이 푸른 잎들이 조금만 지나면요. 몇 달만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또 다 떨어져 버리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런데 그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름이 늘어가고 흰머리가 하나둘씩 생기고 몸에 기력이 하나둘씩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육체는 점점 시들어져 가죠.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의술의 힘을 빌려봐도 속 안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육체는 다 사라져 버리지만은 세세토록 영원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그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셨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12광주리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배가 또 고파지잖아요. 사람들이 또 주님께 가면 배부르게 빵을 먹고 배부르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떡을 주시지 않고 고기도 주시지 않으면서 너희가 인자를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도다 그러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갈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사람의 생명이 떡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마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밥을 굶어도 성경 말씀만 열심히 읽으면은 배가 저절로 불러진다는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이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뭔가 좀 더 이루어 보고 이 땅에서 그 이룬 것을 좀 더 누리고 살아보기 위해서 아닙니까? 소망이 다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먹는 것은 겨우 이 땅에 있는 소망을 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그네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겨우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사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이을 자들로서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입어야 하고 어디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자꾸 찾도록 만들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 차원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도 그 신앙의 길을 걷다가 주님 품에 안기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도 다양한 시험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전쟁, 새로운 질병, 새로운 위기,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지라도 이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허무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할 것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세토록 영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소망과 비밀을 깨달은 자임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걸음은 결코 평안한 시대를 걷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그 신앙의 빛을 발하며 지나온 것이 지나간 신앙의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참 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로서 모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길을 잘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역시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현실 속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붙잡으며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자들로서 성도라는 그 이름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